예, 지난 주일 설교를 이렇게 물어보는 건 실례가 되겠죠. 그래도 기억이 나실 줄 믿습니다. 또 연휴 보내고 오셔가지고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거 잘 안 물어봤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물어보는 게 이제 워밍업 좀 하시라고.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는가, 그리고 이제 신명기 1장이 이제 지난주에 끝이 났지 않습니까? 2장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특별히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어가 복임이었습니다.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울고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울고 끝이고, 오히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던 그 이야기처럼, 우리 신명기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이어지는 행동이 오히려 여호와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가봇이었죠. 이가봇.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게 무슨 요술지팡이처럼 여호와의 법궤 혹은 하나님의 말씀만 인용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장면, 우리 신명기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 올라가겠습니다. 가나안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올라갔다가 대패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 그거가 무조건 들고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곡해해서 하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단어를 생각해 보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올라가서는 안 되고 올라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함께 하시지 않든 자기가 가나안을 가겠다고 했던 그 출애굽 1세대, 우리의 목표 혹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감싸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이미 그것이 가나안일지라도 가서는 안 되고 갈 수가 없는 곳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천국과 같은 삶일 거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임, 그리고 이가봇, 그리고 임마누엘, 이 세 단어들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과도 한번 연결해 보시면서 이 신명기 1장이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지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또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신명기 2장으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1장에서 신명기 2장으로 들어올 때 이제 중요한 시간을 알려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1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 날 동안, 이 여러 날이 과연 얼마 정도일까? 이 앞뒤로는 잘 안 나오는데요. 2장 14절에 한번 보시죠. 2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2장 14, 15절 보니까 38년이라고 되어 있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정탐꾼을 파견했던 곳이고 다시 세렛 시내까지 돌아와서, 그러니까 38년 만에 다시 가나안 근처까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군인들,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되겠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1장에서 2장 우리로 하면은 그냥 하나의 장절이 바뀌었을 뿐인데 시간으로는 38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드라마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막 이제 1장 마지막까지 딱 하다가 갑자기 자막 하나가 나오는 거죠. 38년 후. 그리고는 이제 모세는 완전히 호호 할아버지, 백발 할아버지가 나오고, 여호수아 갈렙도 이제 어느 정도 할아버지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조연급이었던 많은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싹 없어지고, 그때 아역
배우였던 사람들이 이제 성인 역할로 딱 나오면서 출애굽 2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겠죠. 단어 하나로 38년 후 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2장 1절, 그러니까 1장 46절에서 2장 1절로 넘어오는 그 기간이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를 이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고, 그 다음에 1장까지는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 1세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듣고 있었던 사람은 출애굽 2세대죠. 근데 지금 2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한테 말하긴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자기들 이야기예요.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장까지는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2장부터는 이제 자기들의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가까운 이야기인지, 이게 언제 정도인지를 한번 알아보면 신명기 1장 3절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언제였냐 하면 이때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 11월 1일, 그게 신명기 1장에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신명기 1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 11월 1일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었던 신명기 2장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20장. 이제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전에는 출애굽기까지 막 올라갔었는데 이제 민수기까지 왔거든요.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민수기 20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글자가 첫째 달에. 우리가 좀 언제인 줄을 알고 싶어서 봤는데 그냥 첫째 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에. 무슨 해인지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첫째 달에 나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신명기 1장에서 봤을 때 40째 해 그냥 이렇게 나왔죠.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출애굽한 지 40째 해라고 되어야 되는데 워낙 유명하고 서로 다 아니까 그냥 앞에 거 빼고 40째 해 그러면 서로 이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달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첫째 달 그러면 그게 언젠지를 서로 아는 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해가 되게 유명한 해였나 봐요. 그럼 이 해가 언젠지를 또 한번 찾아봅시다. 2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누가 죽었죠? 누굽니까? 미리암. 이 사람은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해에 죽었답니다. 뭔가 좀 유명한 해인데 첫째 달 1월 달에 여하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요 20장 뒤에 가보면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지금 아론도 죽었다고 합니다.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는데 이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 가니까 또 하나가 우리를 알려주는 게 33장을 보실까요?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 다시 민수기 20장으로 올 거니까 손은 그냥 표시해 두시고요. 민수기 33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나오죠. 아론이 죽은 해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1일이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풀렸죠. 역사학자 입장에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요. 막 애매한데 그냥 첫째 달 그래가지고 이게 언젠지 그냥 지레짐작으로 40년째겠지 하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오면 그러면은 민수기 20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20장 1절에 첫째 달에라고 시작하는데 그 앞에 괄호로
이게 있구나. 출애굽 한지 40년째 해. 그 해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예 그 말은 빼고 그냥 첫째 달에라고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이미 아는 너무 유명한 해라는 거죠. 그래서 19장까지는 언제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만 20장 1절부터는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드디어 40년째 해, 그리고 그달 1월에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론은 5월 달쯤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20장으로 돌아오면 20장 마지막 절에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해서 5월 한 달 동안 애곡한 게 나오니까 21장은 최소한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6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죠. 40년째 1월부터 5월까지의 사건이 20장에 기록되는 거고 21장은 6월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신명기가 언제 시작이 되죠? 40째 해 11월 1일.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20장, 21장은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예요. 같은 해. 그죠? 신명기가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그때가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 11월 달이고 1장의 내용은 40년 전 자기 부모들 세대의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장에 와서는 불과 대여섯 달 전에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하고 2장은 내용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그냥 전설로만 들었던 혹은 자기가 어릴 때 있었던 이야기,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들었던 거라면 2장부터는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38년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명기를 다시 볼까요? 여기 20장으로 다시 올 거니까요. 신명기는 잠시만 봅시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2장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나안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나안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쫓겨 내려와서 홍해길로 광야로 결국 들어가게 돼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습니다. 이제 여러 날 동안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최소한 38년을 세일산을 두루 다니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얼마나 오래죠? 38년간. 그리고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진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약 38년간 광야를 헤맸잖아요. 그 불순종함으로,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불순종함으로 그 정탐했던 날수대로다 해서 약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이제 때가 됐으니까 북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담담하게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가나안에 올라가게 하시는구나.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큰 발걸음을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발걸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거다. 에서는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형. 그래서 야곱하고 에서는 쌍둥이였죠.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둘째고, 그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얻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하고 가장 가까운 민족은 누구냐면 에서 자손, 에돔 족속이라는 겁니다. 가장 이스라엘과 가까운 족속이 세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일에 한 500년 정도 거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에서하고 야곱하고 있었을 때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에서는 세일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돔 족속은 세일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지금 약 400여 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와서 이제 세일산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기다렸던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살펴봤듯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 그 정탐꾼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다. 근데 너네 친척인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을 지나갈 거야. 근데 걔들 이미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있어. 듣기 좋죠.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데 이제 에돔 족속이 옆에 있는데 걔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이렇게 차분히 거기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는다. 그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은 벌써 수백 년간 거기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지역을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너네는 이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다. 너네 가나안으로 가는 거지. 여긴 가나안 땅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내가 이 땅은 너희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너네는 그 길을 지나갈 때 6절에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그러니까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니까 너 부족한 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만 이렇게 읽으면은 그래 별일 없이 들어갔나 보다. 그래서 8절 9절 보면은 큰 일이 없어 보여요. 근데 민수기 20장 불과 대여섯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20장 처음에 누가 죽었다고 되어 있죠? 미리암이 죽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20장 마지막에는 또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죽죠.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 3명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모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있을 텐데 그 중에 40년째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고 5월 달에 아론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10절에서 13절 사이에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20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해서 지금 모세,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미 여기서 죽었고 그리고 모세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건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장은 크게 3사람, 미리암은 죽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모세, 아론 혹은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아론은 죽었습니다 라고 해서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그 지도자들이 한 세대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한 해에 불과 5달 안에 그 지도자들이 싹 교체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14절에서 21절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돔 족속과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가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죠. 40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진군 명령이 있은 거잖아요.
이제 40년 만에 이제 드디어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첫 번째 만나는 족속이 에돔 족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출애굽 2세대의 첫 사건이 됩니다. 그죠? 출애굽 2세대 가나안이라는 입성의 첫 번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사건이 될 거고,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사건 앞뒤로 출애굽 1세대가 마무리되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미리암은 죽고 모세는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게 되고 아론은 죽고, 그 사이에 에돔 족속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20장이 아주 큰 전환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과 동시에 또 앞 세대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한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에돔 족속과의 만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0장 14절부터 21절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옵니다. 20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의 동족이라는 이야기 하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던 약 400년 이상이 되겠죠.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만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제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 당신 근처 저 모퉁이 가데스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본론이죠.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안 마시겠습니다. 단지 그냥 대로만 지나가게 하고 당신 지경에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손해볼 거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신명기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너네 혹시 물을 마시려면 사서 먹어라. 먹을 거 있으면 사 먹어라. 거기서 달라고 하지 말고. 이 지금 한두 명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수십만 명에다가 가축에다가 뭐 다 지나가면은 우리 흔한 표현으로 메뚜기 떼가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로만 다녀라. 길로만 다니고, 아마 우리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야간 행군 뭐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 길 아닌 대로 앞사람이 한번 잘못 들어가서 밭 한번 지나가 버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 뭐 몇십 명, 몇백 명만 지나가도 그런데 수십만 명이 길 아닌 곳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거기에 큰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도 안 마실게요. 그냥 우물물 막 퍼먹으면 그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가축하고 다 먹어버리면 그거 갑자기 물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 먹을게요. 우리 당신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었을 때 그냥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제안이죠. 아무 손해가 없고, 그리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불경기에 매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물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돈 주고 사 먹겠다는데 좋은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죠.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길 앞을 딱 막아서가지고 너네 길로도 못 지나가. 길을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옥포에서 대구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에돔 족속 세일산이 어디쯤이냐면 화원쯤이 있어요. 화원. 그래서 거기 길을 딱 막는 거예요. 못 지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하고 다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렇게 거꾸로 와서 현풍으로 돌아가지고 현풍으로 돌아서 대구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원 앞을 막아가지고 차 타고 돌아가도 열받는 일인데 만약에 지나가다 여기 공사한다고 막아놓고 저 현풍으로 돌아가세요. 다 욕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그러니까 꼬맹이들 다 데리고 걸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될 길을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에돔 족속이 막고 있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20절에 그는 이르되, 에돔 왕이 말하죠.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여기로 이야기하면 화원 앞에 바리게이트 딱 치고 사람들 쫙 나와가지고 절대 못 지나간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이제 이쪽으로 돌아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회로를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다시 재입성하는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에돔 족속 만날 텐데 걔들 너네 두려워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 겸비하고 지나가. 그리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돈 주고 사 먹어. 좋은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리고 에돔 족속한테 가서도 그 이야기 다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같은 종족이면 그래 지나가라고. 무슨 돈 주고 먹냐 우리끼리. 그냥 마셔. 이러고 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구나 그럴 텐데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에돔 족속이 지금 길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현풍을 해서 이만큼 돌아 들어가야 될 만큼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사막을 다시 그 광야길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야 했단 말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 큰 걸음, 첫 번째 이 가나안으로 가려는 40년을 기다려서 했던 그 첫 사건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출애굽 2세대는 조금 큰 것 같아요. 뭐냐면 출애굽 1세대 같았으면 그래도 우리가 나아가리다 이러면서 에돔 족속하고 또 한 번 싸울 것 같은데 출애굽 2세대는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제 좀 많이 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어려운 우회로를 가겠다고 뒤로 돌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우회로를 돌아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아론이 죽어요. 우회로로 돌아 나오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잘했다 너 순종했구나 내가 너 복 주마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우회로를 돌아 나오는데 이 지도자 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고 30일 한 달 동안 애곡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괜찮나 싶으면 21장 넘어가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이제 가나안 지역에 부딪힌 거예요. 그죠?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갈릴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우회로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아론이 죽고 30일 애곡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제 아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옥포에 막혀가지고 이렇게 현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노은공쯤에서 이제 가나안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전면전도 아니고 뒤에서 몇 사람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울고 싶은데 지금 뺨 때려 준 꼴이에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나안 사람하고 전면전 벌이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 사로잡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돔 족속하고 이스라엘이 싸우지 못할,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밀려서 싸우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싸울 힘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하고 지금 한번 붙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호르마라는 곳에서 드디어 가나안 족속과 첫 조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깁니다. 군사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길 힘이 있었다고요. 에돔 족속하고 싸워도 충분히 이길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에돔 족속과 싸우지 않고 우회로를 택해서 내려온단 말이죠. 근데 우회로를 택해서 내려오는 그 길에 첫 번째 있었던 일이 지도자 아론이 죽어요. 두 번째 있었던 일이 가나안 사람들이 뒤에서 뒤통수 쳐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몇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는요 4절을 또 봅시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1장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회로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평지도 아니고 길이 되게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출애굽 2세대예요.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힘든 일 생기니까 또 이 이야기예요. 왜 우리 여기 끌고 왔습니까? 내가 뭐 여기 가겠다 그랬나요? 가나안은 꿈도 꾸지도 않았던 세대들인데 굳이 나를 불러내가지고 결국 여기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싫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뭘까요? 만나죠. 지난 40년간 쭉 먹어왔거든요. 질릴만도 하기는 합니다만 또 이제 밀렸던 한을 푸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질리고 물도 없고 길도 힘들고 그리고 당신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은 거예요. 지금 모든 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 유명한 놋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 표현을 하면은 이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드디어 가나안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에돔 족속 너희 친척인데 그들하고 싸우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 다 준비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만나서 좋은 말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상식적인 안을 갖다 내놔도 에돔 왕이 안 된다. 안 된다. 1세대 같았으면 한 번 붙었을 것 같지만 2세대는 예 하고 돌이켜 나와요. 돌이켜 나오면 뭔가 꽃길 걸었으면 좋겠는데 돌이켜 나오는데 아론 죽죠. 그리고 뒤에서 가나안 족속이 쳐가지고 전쟁해야 됐죠. 그리고 길은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물은 없고 그 길을 돌아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정말 큰 맘 먹고, 그죠? 혹은 뭐 부흥회든 수련회든 말씀의 은혜 받아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딱 하면 이런 일들 너무 많이 생기죠. 어린아이들로 이야기하면 중고등부 수련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집에 딱 가면 꼭 언니랑 혹은 동생이랑 싸워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차 문제가 별로 없지만 이제 큰 교회 같으면 설교원에 딱 받고 나가면 주차장에서 또 한 번 붙고 그것도 잘 넘기고 집에 가면 또 집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아니면 월요일날 회사를 갔더니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오랜만에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 굳게 먹었는데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나 아니면 역시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힘드네. 그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정말 큰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큰 발걸음을 가나안을 향해 처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고도 말했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한다고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남도 아니고 친척이에요. 모든 게 스무스하게 잘 갈 것만 같은 그 일에 안 돼. 그 상식적인 제안도 안 된다. 그래도 순종한다고 돌아가요. 근데 그 길에서 누구는 죽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물은 없고 40년간 먹었던 이 음식조차 이제 보기 싫고 옛날 것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불평불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에 말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이런 일이 몇 달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신명기 2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그 내용이 없어요. 2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고는 그 다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명기 2장만 있었으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에서하고 별일 없이 잘 지나갔나 보다. 그리고 뭐 조금 돌아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민수기 읽어보니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별일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했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생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은 좀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요거 힘들고 요거 힘들어서 이게 싫고 저게 싫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것이 뒤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쭉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2장입니다. 우리 하나만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3절 구약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1051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광야의 시절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면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씨 뿌리지 못했던 그 땅, 그 광야에서 너는 나를 따랐었다. 이렇게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시 같은데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이 어떠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냥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불순종의 연속입니다. 40년 동안. 말을 지지리도 안 들었던 4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을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너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씨 뿌리지 못했던 그 땅에서 너는 나를 따랐다. 이 다른 번역에 좀 시적으로 표현해놓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지 못하던 그 광야에서 나를 따르던 너의 헌신,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그 마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잘했죠? 제가 조금 고쳐서 한 겁니다. 씨 뿌리지 못하던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너의 헌신,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그 마음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기억한다. 네가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하는 거 다 묻어놓고 잊고 너의 그 순종했던 그 아름다웠던 그 마음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하고 있다. 이건 마치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꼬맹이들, 완전히 어린애들, 갓난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애먹이고 엄마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을 기저귀를 갈아야 되며 그리고 엄마가 힘든지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냥 울어버려요. 그리고 말도 못하니까 배가 고픈 건지 뭐라는 걸 외우는 건지 근데 엄마는 그 아이의 그 웃음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너의 그 웃는 모습을 너의 그 사랑스러웠던 모습을 기억한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마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몇십, 몇백, 몇천 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그 불순종함으로 광야를 40년간 헤매야 됐던 그 출애굽 1세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하면 너 그 헌신의 마음, 너의 그 마음, 너를 위해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벌 받고 있던 그 시대조차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그 마음을 기억한다.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 혹은 2세대들은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요. 길이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입니다. 애들이 투정 부리는 것하고 똑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기억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했던 그 첫 마음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 관계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일방적인 관계입니까?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어요. 한쪽에서는 조금만 수틀리면 힘들고 어려워요. 왜 저 나와서 이래요?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한쪽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 조금 하다가 힘들면 괜히 믿어가지고, 그죠? 아니면 괜히 순종한다고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될 거를 약간 더 순종하겠다고 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더니만, 그럼 돌아가면 복 좀 주시면 좋겠는데, 돌아가도 누구는 죽고 그 길은 힘들고 또 마음은 상하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순종까지 더했으니까 우회하는 길은 꽃길인 줄 알고 거기에는 뷔페가 차려져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안 그래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넓게 크게 결국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네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일상은 물이 없고 길은 힘들고 돌아가야만 하고 순종하는 길이 결코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 1세대 2세대 이 신명기에서 혹은 에돔 족속을 만났던 그 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큰 맘 먹고 이제 큰 은혜 입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때, 뭔가 완전히 세상 사람, 여기로 말하면 완전히 가나안인하고 마주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동족인, 우리로 이야기하면 같이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든 길을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돌아가야죠. 그리고 돌아가는 게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에요. 근데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마저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너의 그 헌신, 그 마음 내가 너를 위해 기억한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슬픔을 만날 수도 있고 그 길이 너무 힘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그 마음을 기억하노라. 우리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믿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